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시고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며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 중 한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인간적으로 볼 때 대성공을 이룬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이 살아온 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너무나 원망이 가득해서 정말 원수와 같아서 잊지 못하는 가정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족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살아가야 되는 요셉의 인생,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가슴 저려오는 그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냥 쉽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 요셉의 가슴에 정말 한으로 맺혀 있는 그 엄청난 한의 덩어리가 요셉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대성통곡을 해요. 그 대성통곡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바로의 궁에 다 들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보는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큰 울음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성대곡했다,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 아마도 그 삶을 돌이켜보면 원망이 가득한 이 방성대곡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성대곡하면서 요셉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나는 요셉이다. 아마도 원한이 가득 찼으면 내가 요셉인데 너희들 잘 만났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난 요셉인데 고향에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많이 연로하셨을 텐데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분노에 찬 이야기가 아니고, 질문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목소리로 그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형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이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어요.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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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렸을 때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총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우린 다 죽었구나.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동생을 눈 하나 감지 않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그 가슴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5절에 얼른 그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형들이 너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의 고민을 알아요. 말 못하는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동생을 팔았는데 우리가 팔지 않았다고? 형들의 생각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종잡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 어렸을 때에 울며 불며 그 상인을 따라가던 그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형들은 아마 자기들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그 원망 속에서, 정말 원수를 갚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형님을 대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화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큰 기업 가운데 형제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고소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와 다투고 부모 형제가 등을 치고 가족은 없어, 나에게는 가족이 없어, 나 혼자 사는 거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어서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집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들에게 보란듯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지체가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요셉은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힘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마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요셉의 삶은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갔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한순간에 그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 우리는 돈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오로지 돈이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은 질이 달라질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원망의 마음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오늘 우리들의 고백, 나의 고백이 담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요셉일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것은 첫 번째,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미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불러주셨는데, 그래 이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광 중에 잘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진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선전하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다시금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기 위한 부르심인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다?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을 보면은요, 그 특별한 보내심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기이한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열방 가운데로, 이방인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의 영역을 그 영광 가운데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보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나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을 텐데 나를 보내실 곳은 어디입니까? 요셉은 아마도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이 해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것을 예비시키기 위하여 미리 이곳으로 부르는 그 과정이 네가 겪었던 삶의 여정이었단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혔었고, 그래서 결국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를 들어 사용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는 데 너를 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자기 안에 쌓여있던 모든 원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 닥쳤던 고난의 이유, 풀려지지 않는, 왜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풀려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어지고,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우리 형들에게 원수를 다 갚을 거야. 아마 자기의 마음속에 채워졌던 이 분노, 억울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풀려지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고난의 이유가 풀려질 때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삶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이 오늘 이곳에서 해야 될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졌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기를 못 박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원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왜 자기들이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들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아무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는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억울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풀려지지 않는 의문,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당한 이 상황이 하나님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원망은 떠나가고 오히려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는 그 지체들이 오히려 동역자로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자 자기의 인생의 유익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웠던 과거, 풀리지 않았던 그 원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제일 풍요로웠던 나일강을 돌아보고요, 그 삼각주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대흉년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열방 가운데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애굽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창고를 더 늘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물론이고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팔려왔다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원망으로 분노로 가득 차서 결국 그 분노만 품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나를 부르신,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온 애굽을 둘러다니며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요셉의 전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어디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비즈니스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가는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나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가는 것. 어제 어머니 학교가 이곳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오셨고요, 그 뒤에 많은 지체들이 섬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 한 어머니 한 어머니들을 보살피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셔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섬기면서 어머니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중국에 20명의 지체가 달려갔어요. 쉽지 않습니다.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달려갔어요. 왜? 하나님, 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 부활팀이 어제 오늘 수련회를 합니다. 일찍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어젯밤에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1박 2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생명을 전하겠다, 나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학교가 또 준비 중이고요. 또 임직자 좋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임직팀들이 헌신하고 있고요. 수요 강좌마다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그 많은 강좌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분들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서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가라라고 보내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많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복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요, 그 복을 부여안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복을 받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더 이상 축복에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러갈 때에 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책임을 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더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선임하신 일이 계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을 마음껏 부어줄 테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온 열방을 축복해라.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텐데 너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해. 하나님은 그 원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게 불렀고요, 바울도 그렇게 불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이 16년을 살아가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나를 불러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말씀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흘러넘쳐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며칠 전에 이러한 뉴스가 떴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와서 이렇게 솔깃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문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목회 신학 기자들이, 제가 이제 첫째를 임신하고 아들을 임신하고 이제 출산 때가 가까워졌는데, 우리 목회 신학 기자들이 갑자기 몇 명이 달려왔어요. 제가 그때 과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예, 제가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멋진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름을 줘야 되는데 궁금했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한 30여 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당첨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다스릴 치자에 범상할 범자입니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범상한 인물이 나타나서 다스리는구나. 너무 좋았는데 제가 성이 정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이름이 성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안치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막 까득했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치범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치범이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치범이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유리창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민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차례로 구조됩니다. 새벽 시간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은 속옷 차림으로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 화재 현장 인근의 CCTV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온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28살 안치범 씨입니다. 안 씨는 화재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 씨가 주민들을 깨운 덕분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작 안 씨는 11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목소리가 좋아 성우를 꿈꿔왔던 안 씨는 최근까지도 밤샘 연습을 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꾸준히 장애인 봉사를 해온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안 씨의 의로움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안 씨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 씨를 진정한 의인으로 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오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 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의인이라고 의사자 칭호가 주어지고, 성우협회에서는 명예 성유의 회원증을 어머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연기가 나고 불이 났을 때 그저 나와서 피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알고 보니까 애인의 변심, 당신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 안치범 형제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성우 시험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방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쾌쾌한 연기에 잠이 깨서 밖으로 나왔더니 3층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피하면 됐는데 911에 신고를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방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하세요, 피하세요. 온 층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뛰어다녔습니다. 연기가 가득 찬 곳을 뛰어다니면서 피하라고 외쳤던 안치범 형제.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쓰러져 있는 안치환 씨를 119 구급대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10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안치범 형제가 전했던 초인종은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안치범 형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 살아났어요. 안치범 형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치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원망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외쳐야 될 그 복음의 소식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만 그렇게 변한다 해도 아마 이 시애틀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미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6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원망과 분노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그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살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는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